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는데요. 벌써 벚꽃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직 봄꽃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는 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놀란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호동준 이윤아 성도 우리 아들 도윤이가 오늘 첫 번째로 예배에 출석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예배 후에 설교 마친 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나중에 또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도를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권이 다 끝나가요. 이번 주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면 이제 역사서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따라잡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놓친 분들은 그때 일주일 동안 따라잡으시고 또 3권부터 또 이제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가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부분에 또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물론 우리가 이게 진도대로 다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진도를 다 따라오지 못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꼭 읽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까?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식물을 심어도 그 뿌리에 어떤 영양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원예과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뿌리에 어떤 영양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 화분에다가 들어오신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새 식물이 심겨져 있는 화분이 하나 생겼어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인데요, 제가 그 유튜브를 쭉 보다가 어떤 농부께서,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께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무화과는 고추다 생각하고 키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키운다 생각하잖아요. 무화과면 나무니까, 야, 이건 나무면 이 겨울을 나야 되는데 겨울 못 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해남에서 무화과 농사를 짓는 분인데, 무화과는 고추다 생각하고 키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중에 이렇게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못 나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해남에서만 키우는데, 중심에 키우는데, 고추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년 초예요. 그런데 계속 키우면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1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고추 열매 다 따잖아요. 그것처럼 1년만 키워도 열매 다 키울 수 있으니까 고추다 생각하고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흙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모종을 키울 때 흙에다가 흙이 한 60% 정도 있으면 이 40% 정도를 닭똥으로, 개분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양을 많이 줘야 된다. 고추를 키운다 생각하시고 많은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리로부터 어떤 영양을 공급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성경에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교회 대청소를 할 건데요, 매년마다 우리가 청소를 하지만 올해는 이 바닥을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 바닥 청소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교회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해서 이게 기계로는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왁스를 발라서 반짝반짝 하긴 했는데 이 찌든 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하게 되는데요, 할 건데, 실제로 제가 그 배운 대로 해보니까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청소를 할 건데 때를 벗겨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이 얼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벗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대청소를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9장 전체가 히스기야 왕이 때를 벗겨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성소에까지, 성전의 성소에까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묵은 때를 히스기야 왕이 벗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먼저 우리가 그러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9장을 읽었는데 28장 앞부분을 살짝 열어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28장 1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하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윗과 같이 않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2절에 보시면, 2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또 3절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4절에는 작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모두 다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나중에 또 역사서 읽어보시면 므낫세가 또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므낫세 전에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따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행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리 친구구나 하면서 잘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북이스라엘 왕이 공격해와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해서 남유다 사람을 20만 명이나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28장 8절에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친구가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아 간 거예요. 20만 명이나 잡아간 거예요. 물론 이 사로잡혀 갔던 이 아내와 자녀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건 많은데 이 형제를 종으로 잡아오면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번에는 에돔과 그 다음에 블레셋이 침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돔과 블레셋을 가장 잘 처리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 이걸 가장 잘 처리한 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역사라도 조금 알면은 에돔이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과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28장 16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정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아스르 왕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시면 아스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뭐 했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적이 되어서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자가 꾀를 내었잖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하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어떤 때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전쟁에서 패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겨우 돌아왔죠. 도움을 요청했던 아스르 왕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혼돈의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해 첫째 달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된,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좀 내가 권력을 더 확고하게 가지고 나면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첫째 해 첫째 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쪽 광장, 우리는 뭐 동쪽 광장이라고 하면 여기 어디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 동쪽 광장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바로 앞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쪽 광장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성전 뜰에 그 동쪽에 바로 성전 문 앞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전을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건물은, 그 방은요, 금방 대주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요, 금방 건물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 지하 1층에는 노래방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남부식당 같은 고깃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오겠어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를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럼 지금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만 찾아오는데도요, 새벽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보면 우리 교회 주변으로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 남부식당에서 정리를 하고 가지만 밤늦게까지 또 술 마시고 하다가 또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토하는 경우도 생기고 오줌을 누고 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건물이 있어도, 깨끗한 건물, 좋은 건물이 있어도 거기에 노래방이 있고 술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이, 그 주변이 금방 더러워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금 청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성전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채로 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치워도 또 금방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본래 성소에, 여러분, 성소가, 그리고 성소와 그 뒤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가지 기구가 들어있어요.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주 일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떡을 놓는 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앞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딱 3가지만 있어야 돼요.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향단.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고 그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상이 들어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그런데 성소 안에 우상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이 닫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소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소가 가장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성전 전체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모든 일이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소에 들어온 것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성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우상이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길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었어요. 닫혀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새롭게 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언약은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인 서약을 하면 그전에는 어떤 거예요? 그전에는 남자, 여자, 친구 관계, 연인 관계예요. 그런데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청소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결하게 하고 우리 성전을 성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우리 교회도 대청소하지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일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분 알겠지만 29장 내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여러분 30장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같이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을 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마지막 26절, 30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것도 언제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가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이 처음 세워지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했던 그 기쁨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네, 아멘.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했더니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본래 히스기야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성전 문이 닫혀 있으니까 결국은 기도도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스 시대 16년 동안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아까 그 29장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2절에 29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청소했더니 무슨 문 또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전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청소했습니다.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냈어요.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성소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 안에 탐심이 들어있고 시기가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우리 주님이 임금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소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엉뚱한 것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청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전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더러운 것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혹시 더러운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시되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큰 기쁨을 주시고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첫째 해 첫째 날에 하나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큰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했던 것처럼 믿음의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되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고 그리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우리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